48편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길이 되고 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렘넌트 운동하는 제자로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8편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에요. 이제 48편 전체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높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 열방의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시온산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걸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라자손이 오늘 13절에 말하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꿈꾸면서 역사를 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취될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라고 말해요? 후대에 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평생 우리는요 후대에게 전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14절에 내리죠. 이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들을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적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연히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후대 교육, 렘넌트 운동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이 가운데서 주역으로 서야 되고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렘넌트들, 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 안에 들어온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릴 진짜 후대가 돼야 돼요.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7명의 렘넌트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참고해야 되냐? 항상 말씀하시죠. 세상의 서밋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서밋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을 모른다. 절대 엘리트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세상 어떤 분야에 들어가도 탑 1%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유대인 교육은요 누가 뭐래도 세상 최고의 교육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실수하냐? 그걸 그저 따라하려고 그래요. LA에 있는 어떤 현 무슨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 실제 대학교 가서 히브리어를 하면서 유대 교육을 배우면서 책을 3권을 썼었죠. IQ보다 EQ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구조를 갖고 세상에서 창조를 하는지를 3권을 갖고 썼어요.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3권 다 읽었었고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 복음 없이 유대인 교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은요
수천 년의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체성이 달라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데 1%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기에 약속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실제 그 응답을 받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정체성과 절기를 지키며 언약을 들으면서 자란 후대들이 그 사상과 구조가 같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그거를 겉에 것만 따라간다, 안 돼요. 근데 참고는 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정복했는지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성, 이 사람들은 삶에서 찾아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변호사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포럼을 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 탈무드를 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딱 갖고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변호사가 뭐 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토라와 탈무드를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 상황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두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세상에 책을 많이 읽으면 두뇌 발달됩니다. 하지만 진짜는요,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 없이도 교육을 다스렸다니까요. 미국의 3분의 1의 대학교 교수들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웬만한 미국에 있는 컴퍼니들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뭐 하물며 대학생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스타벅스, 유대인이라니까요. 빈민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뉴욕에서. 근데 유대인이었는데도 부모님이 뭐 경제력이 좀 없었나 봐요. 빈민촌에 살았는데도 유대 교육을 받으니까 전 세계를 커피 하나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다르다니까요. 복음이 없는데도 그래요.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하잖아요. 던킨도는 뭐 웬만한 거 그냥 돌 던져보세요. 전부 유대인 겁니다.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걸 가르칩니다. 절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매번 듣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사람들은 세상 방법에서 재창조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진짜 이 속으로 필드 속으로 전문성으로 들어간다. 유일성 재창조 나옵니다. 그게 7명의 랩런트들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언젠가 우리 랩런트 운동에서 전 세계 정복할 랩런트를 나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랩런트들이면 좋겠죠. 안 돼도 감사한데 이왕이면은 그래서 탑 1% 엘리트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참고해야 돼요. 두 번째 단체가 어디 단체죠? 우리가 항상 듣죠. 전 세계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뉴에이지. 제가 수요예배 시작하면서 뉴에이지의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종교의 기도, 뉴에이지 기도와 복음적인 기도가 뭔지를 한동안 계속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는요, 이미 문화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과 정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 책 거의 다 대부분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요. 명상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제1 목적이 뭐냐?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 무당이었다란 말이에요. 첫 목적이 뭐냐?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뒤에서 완전히 역사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모든 사상을 사람의 마음과 영과 정신의 문화를 통해서 집어넣고 있잖아요. 당연히 미국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20대들, 10대들 진짜 생각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 문화 속에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지금 파고들었는지.
우리는 이제서야 렘넌트 운동하면서 문화사회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서야. 이미 모든 뮤지컬계, 세계 4대 뮤지컬계 전부 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요 뒤에 항상 뭐 이렇게 호로스의 눈 그리고 피라미드 싹싹 지나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하는데 어떤 제가 하는 그 집사님이 미국 교회를 한동안 다녔을 때 한국 교회 싫어가지고 미국 교회 찬양하는데 뒤에 백스크린에 그런 모양들이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지금 미국 교회들 정말 복음 없거든요. 대부분. 클수록 그리고 되게 이렇게 모던할수록 오픈된 교회일수록 거의 다 그런 사상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음악 속에,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 배경 속에. 문화, 우리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은요 문화를 바꾸게 돼 있어요. 복음 회복되는 그 시대는요 항상 기독교가 문화를 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항상 기독교가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문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체가 미국을 만들었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여러분 프리메이슨은요 네트워킹이 언제부터 됐냐? 오래 몇백 년 됐죠. 근데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어려서부터 만들어내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이 있어요. 아예 이제 그 박물관으로 1층부터 9층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료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포인먼트만 하면. 제가 2013년도에 워싱턴 RCA 할 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렘넌트 애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시연이도 있었죠. 새벽부터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포인먼트 만들어서 딱 갔어요. 1층부터 딱 보여줘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대통령들 프리메이슨했던 사람들 뒤에 사진 쫙 보여줘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프리메이슨 되는지, 프리메이슨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들이 뭔지를 1층부터 9층까지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5층쯤인가 딱 가면요, 청소년 남자애들 여자애들의 그 팀이 있어요. 거기 남자 팀이 뭐냐면 디몰리라고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죠. 근데 그 프리메이슨에서 후대들을 양성하는 팀이에요. 멤버를 딱 보니까 누구냐? 월트 디즈니, 빌 클린턴 대통령,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 싹 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냐? 신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신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신을 믿어야 돼요. 그게 입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미국의 모든 뉴스에서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최고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접신시켜버리는. 아무나 못 갑니다. 이미 모든 네트워킹으로 미국의 정치를 장악을 했어요. 성경에 정치인들이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흑암의 정치 속에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맞서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교육, 문화, 정치,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가장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이에요. 거기를 누가 장악을 했어요? 3단체가 딱 장악을 했어요. 이미 후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후대 복음화에 생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성경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인시키는 각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뭐 하라고 하시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앉았을 때인지 서 있었든지 집 밖에 나갔을 때인지 안 했을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완전히 스며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물을 깔아버려야 돼요. 근데 좀 이제 렘넌트 성격에 맞게끔
막 무조건 내 마음대로 막 일로 와 이거 말고 맞춤형으로 어쨌거나 이 아이에게 복음은 좋은 거다. 복음은 진짜 인생의 해답이다.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자꾸 스며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 맞게끔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죠? 부모님이 성전에 그냥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지도자로 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말씀 옆에서, 말씀 따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교육 안 해도요, 이 아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처럼. 그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 어려서부터잖아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그렇게 쳤다니까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묵상하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다윗 같은 렘넌트 나와야 돼요. 솔로몬 초반까지는 전달됐어요. 렘넌트 운동이 됐어요. 그렇죠? 초반에는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의 양을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응답받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죄에다 속고 우상숭배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죠? 지혜로운 여자를 못 만났어. 이상한 여자들만 만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끊겨버렸어요. 한동안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완전히 우상숭배로 북남으로 나눠졌죠.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시 전달된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에서 일어났는데 전 유다 지역의 우상을 다 깨버립니다. 왜 그랬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버려요. 근데 여호사밧도 나중에 가다 또 한 번 또 실수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때 일어나는 일, 반드시 일어나는 일, 흑암이 무너집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보고 영적인 걸 보고 그것과 싸워 이겨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죠. 진짜 성군 중에 성군. 완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온 지역과 거리마다 읽혀지도록요,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계속 파송을 해요. 전 유다 지역을 깨워버려요. 말씀 운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수많은 왕들은 또 넘어지고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끊어지죠.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뭐 하지요?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이스라엘 지역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못했던 거, 그죠? 엘리야는 뭐 했지요? 기적, 능력 이랬어요. 엘리사는 뭐 했냐? 후대들을 올바로 이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RU 소식을 듣습니다. RU가 뭐 하는 것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RU가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 후대들 가르칠 목회자들 안 나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어느 단체든 교단이군요, 신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목회자가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교단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사가요. 조그맣게 줄여서. 왜? 학생들이 없어. 우리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엘리사가 일을 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이어나갔어요. 바벨론 포로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바벨론 포로됐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남겨두셨어요. 다니엘은 고향으로 못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서 거기서 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60년 동안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2 나라를 국무총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다니엘 이어서 또 누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여자 에스더. 다 포로, 페르시아 지역에 가서 포로로 갔는데 싹 다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현장을 살려버렸어요. 렘넌트 운동.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포로로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와 있습니다. 소수민족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면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포로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국에서 생각 포로돼요. 마음 포로돼요. 세상 풍조만 쫓고 살아요. 그러다 죽어요. 조금 돈 벌어요. 조금 성공해. 그것 갖고 기뻐하고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고 그 자녀들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요. 뭔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까? 교인이건 성도건 다 그걸로 만족하고 삽니다. 저는 성경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복음 뭔지 모른다고 진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려버리면요, 미국에 사는 것처럼 고생인 거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이 뭐가 좋다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지만은 정말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마이너리티에서. 그리고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누리며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진짜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또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과 오직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250년 뒤에 뭐 하셨죠? 로마 복음화. 그 뒤 이후에 또 끊어졌지만 사도들 못 받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후대들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응답받은 후대가 누구죠?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느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초대 그 바울 이후의 목사잖아요. 그리고 디도하고.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1000년의 암흑기가 온 이후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전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회복되죠. 문맹 퇴치가 일어나죠. 교육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대학교들이 전 유럽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회복되면요, 나라의 문화와 교육이 다 회복되어 버려요. 사람들이 몰라요. 유럽이 왜 저렇게 대학교들이 전통이 깊은지 모르니까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가서 세운 거라니까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거잖아요. 아이비리그 전부 다 목사님들이 신학교 세우려고 세운 학교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그렇지. 복음 회복되어지고 후대들 회복되어질 때 모든 분야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얼마 지났어요? 502년 지났습니다. 지금을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 그 속에서 22년 전에 나온 렘넌트 운동, 여러분 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렘넌트 운동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교단을 어려서 다 거쳤습니다. 교회. 신학교도 저는 루터교회에서 했습니다. 마틴 루터 후예들이 세운 데서,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백인들만 있는 곳. 교회 싹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대학교가 미국에 10개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에도 있어요. 10개가 딱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돈 엄청 많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싹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5명, 6명 있다가 교회를 판 겁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지를 여기 여러분 가치가 정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후대가 무너지는 교회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부모들이 언약 놓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부모들과 선진들이 언약 놓칠 때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럴 필요 없었거든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 갈 필요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놓쳤던 부모들과 선진들 때문에. 로마 속국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부모들, 지도자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간이 크죠. 그죠? 함부로 완전 저주한 거 아닙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벽 성전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역사적으로 뭐라 기록하고 있냐? 그 돌 속에 금이 있었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 뒤집어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돌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성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후대들 싹 다 망한 겁니다. 거의 1947년 나라 회복하기 전까지 그 연도 동안 유리방황을 전 유럽에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유럽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모스크로 싹 다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에 모슬렘들이 계속 난민으로 들어가서 나라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슬람화돼 가고 있던 거예요. 유럽 교회 힘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왜? 목사들은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교회 그냥 관광지 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교회 어떻습니까? 조금 아직도 그래도 미국 교회는 힘이 있죠. 여전히 전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달라스도요. 제가 요즘 이제 처소 알아본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여기 조지레인으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가장 큰 교회 있잖아요. 아세요? 조지레인으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요. 그 조지 W 부시 가기 전에 오른쪽에 가장 큰 교회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일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 건너고 경찰차가 항상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 없더라고, 경찰차가. 왜 그러지? 어저께 가봤거든요. 교회 문 닫았어요.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들. 근데 프라이빗 스쿨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프라이빗 스쿨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혹시 교회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학교래. 혹시 여기 렌트할 때 있냐? 없다더라고요. 미국 교회. 제가 벌써 찾은 것만 한 몇 개 됩니다. 큰 교회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전했던 이 미국 교회들. 그 복음을 받았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부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 이제 장례식만 남았습니다. 2세대들이 감당 못합니다. 죄다 팔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순봉기 중에 뭐 하나 큰 거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만희 서울교회가 그거 산다고 이제 그거 넣어놨다고 그러던데, 또 그거 갖고 또 뭐라고 또 CBS에서 막 욕하더라고. 아니, 자기네들 부도 내놔가지고 폴세일로 내놓은 건데, 그걸 떠나서 한국교회는 개독교육으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후대들이요. 이 속에서 다 교회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후대에게 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전해야 됩니까? 무슨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우린 그거 전하는 겁니다. 우린 지식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누릴 때 자녀들이 봅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가 주인이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다, 그거 고백하고 응답받을 때 자녀들은요 믿음이 싹 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기도하시는 어머니 보고 한참 방황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보고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뭐 복음이 든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걸 계속 누리고 체험하고 보여준다, 우리 자녀들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살릴 길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전달해야 돼요. 원색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맛을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요 메시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복음 치유 서밋의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3서밋이라고 말하셨죠. 복음 갖고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 갖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서밋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처럼 각자 자기 현장에서 기능 서밋.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 모든 렘넌트들이 기능 서밋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 가진 자는 게을릴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되는 렘넌트는요 자기 것 찾게 돼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반드시 찾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래야지 세상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순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하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 운동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못한다. 우린 실패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길에 있지 않는다.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뭔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운동은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갖고 방향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보든지 이 속으로. 우리는 완전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대충 제자 운동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맨날 삐지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엘리트들, 성공자들, 리더들요 안 그래요. 정말로 한 길에 딱 바라보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릴 답을 찾았는데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완전 제자 운동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 후대들 속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누가 그래서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오늘 13절에 말하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무슨 말이죠? 언약을 자세히 봐요. 다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오실 메시아가 이 말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언약이잖아요. 자세히 복음과 복음 운동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펴서.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제 정말로 먼 언약의 여정 길 가는 겁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자세히 보고 살펴서 뭐 하래요? 후대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시고요.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내가 체험했던 복음과 함께 이 속으로 진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하는 만큼 여러분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그것 갖고 증인으로 서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 응답에 주역으로 서서 후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자신 있게 멋있게 전달하는 증인의 1세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 복음화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언약을 가슴에 깊이 담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나를 자세히 보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자세히 그리고 살펴서 참된 누림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소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 살릴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제자로 소개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